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언제나 흘러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로는 저희들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란 책을 중심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매주일 또한 매 금요일마다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5월 23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아 후원 어린이들을 위하여, 미얀마를 위하여, 특히 미얀마 사태 진정을 위하여, 미얀마의 인권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 미얀마 그리스도인과 선교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폭력, 코로나19, 홍수,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동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이석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이 땅에 수많은 분쟁과 질고와 재난이 있었지만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과 버타며 타협하며 자녀로서 향내나는 삶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 허탄한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미얀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부 구테타로 자유와 정의를 빼앗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됐지만 아직도 군부의 살상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해 흘리는 백성들의 고결한 희생의 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매 맺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히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전해짐으로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를 당하여 미얀마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고통받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선교사와 가족과 사역 현장을 성령이 불담에 대어 지켜주시사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미얀마는 6.25 한국 전쟁 때 모국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시카고 지역의 미얀마 교회 성도들과 한인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미얀마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이 시카고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예사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을 축복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공금선 권사님, 김용숙 성도님, 개띠김 집사님, 윤기호 집사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환부에 안수하시사 모든 질병에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저들의 심령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귀에 쓰시는 종 하영택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사오니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게에 밤사이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침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참으로 대범한 도둑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군가 이렇게 지붕을 뜯을 때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도선생이고요. 두 번째는 지붕을 고치기 위하여 올라간 루핑업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와는 다른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병자의 그런 병을 고치기 위하여 남의 집에 지붕을 뜯고 병자를 달아 내린 사건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과는 달리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식에 문전송실을 이루며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전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나더니 작은 구멍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 구멍이 커지게 되었죠. 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이 되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웅성거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집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매달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멀쩡한 남의 집에 지붕을 뜯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하여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계셨던 이 집이 예수님의 집이거나 아니면 시몬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또한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를 매달아 내렸던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셔야건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뭔가 번지수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곳에 있던 서기관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 예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생각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사할 분이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은 신성 모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틀린 말이죠. 예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마디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서기관들의 무지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 알고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사실 답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얼핏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은 중풍병자가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 그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병을 고치는 일은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죄와 병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면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사하는 그런 권세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서기관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면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았을 때 예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병이 들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께 가르치는 권위,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예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병 고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려왔던 그 사람들을 이 일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하였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는 그들의 모습을 이 한마디의 말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을 뜯어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긍휼의 사랑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세드이며 하나는 라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지붕을 뜯은 사람들을 보시면 중풍병자에 대하여 헤세드와 라함의 긍휼의 사랑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헤세드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헤세드의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세드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과 그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위장하고 있는 강도일 수도 있고 이미 죽었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하게 될 수도 있고 아직도 강도들이 근처에 있다면 자신도 또한 강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기에 그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돕지 않는다면 그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였기에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처지와 입장에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헤세드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를 돕기 위하여 나타난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를 위하여 지붕을 뜯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라함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요.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그러게 라함의 긍휼이라는 것은 태아를 품고 생명을 보존하는 어머니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러한 사랑에 대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가 계신 집까지 와서 사람들로 인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지붕을 뜯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것도 지치고 힘든 일이었을 터인데 지붕을 뜯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라함의 긍휼의 사랑인 것이죠. 물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지붕은 대들보 위에 나뭇가지를 덮은 후에 그 위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 덮은 것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 핑계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결코 지붕을 뜯는 일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붕을 뜯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내어주는 어머니의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사랑은 중풍병자의 처지를 이해하며 함께 아파하는 헤세드의 긍휼의 사랑, 어머니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라함의 긍휼의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은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요,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아 말라 죽게 되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입술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셋째로, 지붕을 뜯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돕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4명 이상이었죠. 만일 그를 돕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께서 계신 집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며 지붕도 뜯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붕을 뜯는다 할지라도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어찌 혼자 달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나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힘을 합하여 함께 도운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의 이름과 나이와 출신과 또한 직업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주님의 치유와 사랑의 손길을 필요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땅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의 폭력으로 인하여 3달 동안 800여 명의 시민이 군부의 학살을 당하고 수천 명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는 지금 내전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참된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미얀마를 위하여 지붕을 뜯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긍휼의 사랑으로 행동의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로 나서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살아갈 날들을 위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미얀마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해 고통과 절망의 순간 주 거기 계시네. 희망은 먼 듯만 해도 주 함께하리. 우리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새벽 밝도록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비틀거리는 우리의 걸음 주 붙드시네. 그날의 새 여정 길도 주 힘주시리. 우리 소망으로 살리라. 승리의 새벽 밝도록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살아갈 날들을 위해. 바라기는 오늘도 그들과 함께 이 찬양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미얀마를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는 저희들의 손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저희 교회에서는 지난번 사랑의 저금통으로 헌금한 액수의 일부를 미얀마 돕기 모금운동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의 긍휼이라는 책을 보시면 긍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좀 더 불우한 자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다. 상향성의 삶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 잡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자들, 홀로 걷기에는 너무나도 위태롭고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긍휼의 사랑과 행동의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뜯고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와 평화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이의 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를 듣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진리와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기도의 손길과 사랑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에 의하여 신음하며 피 흘리고 있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참된 평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테러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만나를 그곳에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영적으로 어둡고 낭만과 좌절과 슬픔에 가득한 땅이 참된 생명과 빛의 땅, 기쁨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사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써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지붕을 뜯는 참된 긍휼의 사랑과 행동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의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하여 내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미얀마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